기원전 13세기경, 그러니까 BC 1500년에서 1200년경 그 사이에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트드하리아 4세라는 왕과 또 타르훈타사라는 나라의 쿠룬타 왕이 종주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문은 청동판에 새겨져서 지금도 터키에 있는 박물관에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접경지부터 터키와 유럽을 지배하던 히타이트 제국이 이집트와 맺었던 평화 조약문이나 또 기타 많은 국가들과 맺은 종주권 조약이 점토판으로 현재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1954년 미국의 조지 맨델홀이라는 학자가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이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과 형식이 굉장히 유사하고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히타이트 법정과 형식이 유사하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5년에 그 논문을 발표를 했을 때 그 전까지는 맥락도 없고 또 짜깁기 됐다고 여겨졌던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실제로는 완벽한 하나의 틀이라고 하는 사실을 학자들이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구약 성경 연구는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약 연구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이후부터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역사는 굉장히 짧지만 또 한편으로는 20세기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학문적인 그런 발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맨델홀은 논문에서 시내산 언약은 히타이트 조약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뒤에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형식이 유사할 뿐, 그리고 이 형식 역시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형식을 채용을 했을 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근원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 역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차이가 십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이라고 하면 크리스찬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익숙하고요. 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율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단어와 문구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문구와 내용에는 익숙하지만 그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정도는 충분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율법은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십계명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의 율법들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5장 이후에 전체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십계명은 개인이 알아서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알아서, 물론 그것이 맞는 면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와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한 부분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십계명 뒤에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들에서 공동체가 어떤 원리를 추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 요 단어만 알 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언약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넘어서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자주 상기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정황과 상황에 다 들어맞거나 적용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분석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 1계명에서 3계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의도적으로 제가 1부터 3계명까지 나누고 4계명 따로 보고 5계명부터 또 나머지 내용까지
보려고 하고요. 십계명 이후에 있는 율법의 내용들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1에서 3계명까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우리들이 잘 아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이 조약은 굉장히 공식적인 문서이고 또 그 단어 하나하나 굉장히 엄격하게 선택을 한 그런 것인데 그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실은 이 앞에 지금 한 문장이 있지만 이 조항으로서는 첫 번째 조항인 것이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 내용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바로와 또 이집트의 신을 섬겼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에게 이 율법을 주는 여호와야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치 못한 존재였죠. 바로는 사람이지만 신의 아들이라고 바로 본인도 믿고 있었고 많은 이집트의 사람들도 믿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태양신 라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신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신들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첫째 날부터 10가지의 재앙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하루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한 가지씩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일강이 핏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일강의 신으로 믿고 있던 그 오시리스 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10신의 죽음을 선포를 했는데 그런데 이 분야에서마다 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태양신 라 그리고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가 도와줘야지만이 농사가 잘 된다라고 믿었고 소가 새끼를 잘 낳기 위해서는 황소의 신 아피스가 노여워하지 않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들이 그들의 삶에 정신 깊숙이에 녹아져 있었고 삶의 곳곳에 그런 문화에 그들은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 의미를 바로 직감적으로 알아챌 수 있었던 것이죠. 국가와 국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국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다른 국가의 신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다른 어떤 나라도 어떤 신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피해 조약을 지금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내 앞에서가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죠.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예배와 제사에 대한 그런 법률들이 이들에게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후에 가게 되면 회막이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좀 조심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라고 하는 것 역시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만나고 있고 내 존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나의 생이 유지되는 한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대적인 의미로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하나님 이외의 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도 많지 않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무슨 의미로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까? 신은 단순히 한 종교를 나타내는 것보다 전능성을 누구에게 부여하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존재는 누구라고 우리가 여기는가?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기는가? 2022년 이 시대에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 전능성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전능성을, 그 주인됨을, 나를 이끌 권리를 누구에게 우리는 주고 싶어 할까? 누구에게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누구에게 이 현대의 사람들이 간절하게 매달릴까 하는 것이 현대의 신의 의미일 것입니다. 과연 그 신이 하나님일까? 크리스찬들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계명은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현대에는 이 우상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자녀에게 너무 기대를 하거나 하면 자녀를 너무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말하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너무 회사나 또 아니면 정치권에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권력이나 명예를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한 특징들을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3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그 첫 번째가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이 형상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이 신상이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살아있고 신의 능력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의 형상 자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만든 그 형상 안에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사람이 원하면, 사람이 나아가면, 그 신이 원하면 그 형상 안에 신이 임재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 자체가 신과의 매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지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섬기는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고정시키고 싶은 마음이 사실 사람의 욕망이죠. 그리고 고정시켜 두면 섬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한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일정한 사람이 관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경배하고 싶으면 가서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3번째와 연결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가서 경배를 하면 내가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신을 섬기면 나는 지금 내가 이 신 앞에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확인하면서 안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3번째의 특징과 연결이 되는데, 3번째의 특징은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이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자비롭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무섭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전투를 잘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의 능력을 내가 원하는 부분에 사용하도록 신의 의지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죠. 신은 언제나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재물을 갖고 오는 것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재물을 생각지도 못했을 때 갖다 주면 신은 사람에게 빚지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듯이 우리가 확인을 할 때 그 신이 그것을 확인하고 빚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때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을 하면 그 신은 빚졌기 때문에 재물을 먹었으니까 그것을 해줄 수밖에 없는 서로 간의 관계가 역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상을 조작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머문다고 계속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걸 거부하십니다. 나의 이름이 머문다. 나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다. 하나님이 머문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이 한 곳에 딱 지어졌을 때에 고정이 됐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도성이 그 민족 국가 가운데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상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할 수 있는가? 답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많은 형상들을 기독교 안에서 만들고 있어요. 뭐 성상이 존재를 하죠. 또 십자가에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성경마저도 부적처럼 사용하는 성경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셔서 그 공간은 특별히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에 나갈 때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제사장부터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전투에 나갈 때 언약궤만 들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언약궤에 질질 끌려서 여기에 임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전투는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현대에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공덕을 쌓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전복이 되게 되면 거기서 우상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고 또 새 번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경, 공동 번역, 현대어 성경, 또 쉬운 성경 이런 데서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IV에서는 misus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잘못 사용이라고 번역이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걸 찾아보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 단어는 허무하다, 공허하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허무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단어 자체가 사용된 것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 11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름과 관련해서 사용이 된 곳은
십계명과 관련된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2번, 신명기에서 2번, 이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케이스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허무하게 부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전쟁에 나가면 상대편의 신을 저주하고 욕을 하죠.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르고 의미 없이 부를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를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1계명, 2계명, 3계명 이것이 쭉 흘러오는 그 중심적인 메시지는 예배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광경을 중심에 놓고 있는 부분들이 큰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자리지만 마음을 전혀 담지 않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냥 단순히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지 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본문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과의 결혼을 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절기와 제사에서 마음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마음에서는 다른 신들에게서 풍요를 찾고 있지만 정작 나와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절기에 나와서 제사에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서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의미 없이 껍데기뿐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십계명의 이 내용들과 우리 공동체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십계명이 시작이 되는 이 언약이 시작되는 이 1계명이라고 하는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을 이끌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사실 하나님은 자주 이 표현을 쓰셨어요. 때때마다 나는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래서 막 좀 너무 뭐라 그럴까 약간 관용적으로 느껴진다랄까 딱히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과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이 중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그냥 대등하게 살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노예로 있다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이제 자주적인 민족이 된 것이죠. 그들이 자유인으로 지금 섰는데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다시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의 풍요를 따라가고 그들의 신을 따라가면서 여기서 끄집어냈더니 신분으로는 자유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는 짓은 똑같아. 더 심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너희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곳에서 꺼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한 자유민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의 내용을 주실 때 형태적으로는 종주권 조약과 유사하지만 다른 종주권 조약들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강대국과 약한 나라 약소국에서 강대국은 무리할 정도로 조공을 요구를 하고 일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진정한 자유를 생각하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밖에 있는 무언가의 노예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역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또 그 모습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